네, 오늘 새벽에는 역대하 17장 말씀을 가지고 샬롬이 임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 남유다 왕인 이 여호사밧의 왕이 그 통치를 하던 시기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비록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그 아합과 결탁을 하게 되는 그런 잘못을 범하긴 했지만은 대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참 의로운 왕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왕국 이후에 왕의 역대기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좀 느끼는 부분이 있지만은 왕의 업적이라는 것은 곧 그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였는가, 전체적인 그런 다스림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신앙에 대한 평가가 냉정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왕의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성경이 늘 말씀하고 있는 신앙,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없이는 나라의 안녕이 보장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어떻습니까? 왕국의 영화로운 그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적들을, 주변의 그 적들을 평정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 샬롬의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항상 이 반복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몇 년 몇 년 동안 다스릴 때에 그가 평안, 그 나라가 평안하였더라, 샬롬이 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들에게 베푸시는 대표적인 축복의 현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관점에서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이제 눈에 띄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호사밧이 어떤 신앙을 지켰는가,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여호사밧은 이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종교 개혁의 일환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제거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렇게 좀 자주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왕이 우상을 제거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위험을 감수하고 그것을 단행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있습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단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나 그런 어려움 때문에 갈팡질팡하지 않고 오직 가야 되는 길이 한 길이므로 분명히 그 안에서 순종을 하고 결단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그 상황들을 정리해 주시고 그 종교개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종교 개혁의 하나의 또 다른 모습인데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소위 하나님에 대하여 까막눈이 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쳤다. 성경 공부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심지어 유다 전역으로 성경 공부 운동이 일어났다.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도 이 성경 공부, 이 성경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양육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있는가?
단순히 이것이 코스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결국에는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라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있습니까? 부흥을 위해서 있습니다. 부흥. 결국에는 영혼이 소생되게 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 가장 강력한 증거들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부흥이 있는 곳에 여러 증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나타나는 동일한 이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지만 또 동일하게 더 높은 차원의 그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성도들이 말씀에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그런 열망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열망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자라나고 결국 말씀을 떠나게 되면은 말씀이 죽게 되면 결국 생명도 죽게 된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영적인 운동과 부흥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부어주시는가 그것을 오늘 이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드렸던 부흥 속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무엇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나요? 샬롬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에게 감히 덤벼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변을 정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샬롬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뜻이 아니죠. 평화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평화라고 할 때는 우리가 찬송을 할 때도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데 평화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평안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마음의 상태 아무 일도 없고 그렇게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얘기할 때 우리가 평화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를 평화롭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은 편안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전쟁을 그치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는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샬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누구와 전쟁을 그칠까요? 첫째로는 하나님과 전쟁을 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것을 샬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통해서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아갈 때 하나님과 관계를 세워갈 때 거기에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니 또 어디에 샬롬이 임합니까? 내 삶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거기에 샬롬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은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일하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샬롬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야 어딜 가나 있겠지만 적들이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결국 샬롬이 임하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벽과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나 불안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내가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불안한 존재가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더 이상 불안과 염려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샬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전쟁과 같은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가 계속 되는 그런 삶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오신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샬롬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샬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주님께 내가 죽고 주님이 살면 결국 거기에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거기에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가득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통치로 샬롬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내가 죽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그런 생명 되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삶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모든 성도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샬롬을 허락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믿음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때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참 나의 연약하고 불완전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그렇게 염려와 불안이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통치하시면은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르시면 모든 전쟁도 풍랑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셔서 그 주님 안에서 샬롬을 누리며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